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난립니다. 난리. 정말 폭풍 치듯이 그렇게 막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주님께서 저에게 딱 두 가지 이렇게 깨달음을, 말씀을 주십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회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교회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를 붙잡고 회개하는 것, 또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바로 서야 되겠다는 그런 회개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 회개의 마음과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인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안한 시국에 우리가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 또 교회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상관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또 미리암과 아론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 했듯이, 또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또 대신 중보기도 했던 것처럼,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모습을 살피며 회개하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 회개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예수님이 나타내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오병이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다 먹이셨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야, 저분만 우리 왕 삼으면 먹고 살 일은 걱정 없다. 저렇게 능력 있는 분을 우리 왕 삼으면 로마 제국은 금방 무너지고 우리가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날이 드디어 오겠구나, 막 이러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뭐냐 하면은 제자들을 빨리 재촉해서 너희들 저 건너 게네사렛 땅으로 빨리 배 타고 가거라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냈습니까? 그 군중들을 배부르게 먹이니까 이 사람들이 뭐 왕을 삼으려고 막 엄청나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빨리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그 흥분을 예수님이 좀 가라앉히고 또 제자들도 빨리 반대편 게네사렛으로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폭풍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큰 어려움을 겪을 때에 주님이 이제 가셔서 구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면서 정말 이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오늘 예수 안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첫 번째, 바람이 거스름으로 고난이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형통하냐? 고난도 없이 그냥 순풍에 돛단 듯 유유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평안할 때도 있지만 반드시 예수를 믿고 내가 믿음의 발을 내디디면 고난과 역경이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필수 코스라 할 정도로 누구나 다 이런 고난이나 역경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그 원문의 뜻을 보니까 거대한 힘에 의해 요동치는 것, 이것을 고난이라 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타고 있는 배 가다가 너무나도 사나운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불고, 정말 이 제자들이 거의 다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뱃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위기를 다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뱃사람으로 뼈가 굵은 이 사람들도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절망 속에 지금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폭풍이죠. 그 고난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빨리 재촉해서 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멘 하고 제자들이 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순종해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복종해서 가더라도 여전히 고통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가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는 거야? 왜 이런 일이 닥치는 거야?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갔던 제자들도 이렇게 험한 폭풍을 만날 수 있듯이 예수를 믿고 주 뜻대로 우리 살고자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 때도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이런 왜 말고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요? 이렇게 또 물어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왜 주 뜻대로 가는데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요?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 물결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한번 이 물결을 다른 걸로 바꿔보세요. 내 가족의 문제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또 내 가정의 경제적 문제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내 육신의 건강 문제 때문에 고난을 당하더라. 내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난을 당하더라. 내 가정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고난을 당하더라.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역경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고난이나 역경이 올 때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고난의 대명사 누구죠? 고난하면 떠오르는 사람, 욥입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의 의인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 하면은 다니엘, 그 다음에 모세, 욥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했던 이 욥, 이 사람 성경 보니까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정말 굉장히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욥에게 어마어마한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10명의 아들들이 다 죽어버리고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거기다가
자기 몸에는 욕창이 나서 막 너무 가렵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너무 가려워서 이 기와 쪼가리로 막 벅벅벅 긁었다고 이렇게 악창이 나서 막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위로는 못할 망정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하고 아내는 가출을 해버립니다.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그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한테 왜 이런 고난이 오느냐 이거예요. 어쨌든 동방의 의인이라 불렸던 욥에게도 고난이 왔어요. 믿음 생활이 잘해도 고난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요셉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요셉 잘 아시잖아요. 형들에게 팔려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인정받았다가 성폭행범 누명 쓰고 감옥 갔다가 그런 고난을 당해요. Why?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요?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받았잖아요. 출애굽해서 구원받았으면 탄탄대로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광야라는 그 길을 40년 동안 거기서 고난을 당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선군 다윗 왕도 사울 왕에게 10년 이상 쫓기면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리고 바울도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고난이나 역경이 오면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 고난도 없고 그냥 평탄하게 산다, 이런 사람이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뭐 아무렇게 하나님의 손도 안 되거든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쉽게 말하면 너 그렇게 살다 그냥 죽어, 그렇게 살다 지옥 가, 이거거든요. 이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자녀가 그냥 삐뚤어진 길로 막 가고 그냥 뭐 나쁜 짓 하고 막 그러는데 부모가 그냥 아유 내놓은 자식이요, 이것처럼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고난이나 역경을 때로는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더 우리에게 깊은 믿음, 더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라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환난을 당했대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바울이 이 정도 얘기했으면 뭐 어느 정도인지 아시잖아요.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마음의 사형 선고까지 내렸다 그렇게 말하면서 왜 이런 것을 줬을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그냥 평탄하고 이렇게 가면 하나님 의지 안 해요. 근데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있고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주여 하고 바로 찾게 됩니다. 정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큰 믿음으로, 더 깊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붙잡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난과 역경을 때로는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이렇게 광야길 같은 그런 험한 길로 가도록 고난을 주십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져서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욥이라든지 또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뭐 이런 수많은 다니엘, 바울, 이런 사람들이 그 고난을 다 겪었어요. 그 고난과 역경을 겪은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같이 그들이 그 고난 역경을 겪은 후에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욥은 어떻게 됐어요? 갑절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식들도 하나님이 더 많이 줬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내려서 히브리 민족이 태동되게 하는, 히브리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 일에 쓰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이후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다윗도 그렇게 쫓겼지만 나중에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고난과 그런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갔을 때 그 후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군가가 그랬죠. 고난은 포장된 축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왔을 때 왜 이래? 왜 나한테 이런 일만 있어? 이러지 마시고 이 고난 뒤에는 반드시 주님의 은혜가 있다, 주님의 축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혹시 뭐 사진이나 아니면 실제 그런 것들을 보셨을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뭐 소나무 같은 거, 막 소나무가 그냥 꼿꼿하게 이렇게 산 소나무는 멋이 없어요. 소나무는 어떤 게 귀한 겁니까? 이 구부러지고 막 해서, 그것도 어느 그냥 뭐 넓은 땅에 이렇게 있는 소나무 말고 정말 어떤 산에 갔을 때 정말 오르지 못하는 기암 절벽 같은 데에 뿌리를 내리고 아슬아슬하게 굽어져 있는 소나무를 봤을 때 절경 아니에요? 야, 멋지다. 그리고 그런 소나무들은 얼마나 값이 많이 나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 소나무가 그렇게 그냥 됐을까요? 수없는 태풍, 수없는 눈보라, 수없이 많이 내리는 그런 빛 가운데 수십 년을, 어떤 것들은 수백 년을 견뎌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값진 귀한 나무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때로는 물결이 거슬러서 어려움이 오고 고난, 역경이 왔을 때 우리가 다듬어지고 견디게 되고 주를 의지하게 되고 그 이후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고 주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누구에게나, 특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두려워 마시고 그 고난 뒤의 유익과 축복을 바라보시면서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려워 말라. 두 번째는요, 그 고난 중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자,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두려움에 직면할 때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위로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고난 당할 때 그냥 잘 견뎌봐라, 그리고 아무 상관 안 하십니까? 아니에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위로를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니까 밤 사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밤 사경이 언제냐 하면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두울 때, 아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암흑의 그런 상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절망이잖아요. 내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때야 내려놓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게, 역경을 허락하시는 게, 봐, 너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렇게 물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폭풍과 싸우는 애가 육체적으로 얼마나 진이 다 빠졌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얼마나 많습니까? 탈진 거의 쓰러져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 죽었네 이럴 때까지 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 갑자기 사경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럼 제자들이 보고 할렐루야 주님이시다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와 귀신이다 놀래 자빠지는 겁니다. 막 그런 어려운 가운데 바다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 때문에 탈진해서 고통당하고 또 걸어오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귀신이다 유령이다 하면서 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두려움 떨고 있을 때에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고 나라는 존재는 주님 앞에 별거 아니구나. 내 스스로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구나. 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주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가 찾아오셔서 위로를 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가 그걸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요? 난 그래도 능력 있어. 난 그래도 할 수 있어. 이거 말고 주님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중풍병자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막 메어갖고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 중풍병자는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누워있고 누가 동냥하면 그거 얻어먹고 그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여인이 뭐 약도 써보고 훌륭한 의원이라는 의원 다 찾아가보고 모든 돈을 다 써가면서 찾아다녔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그 병이 더 중하여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중하여졌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마지막 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 해보다가 포기했을 때 정말 안 된다고 느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또 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럴 때가 있겠지요. 그럴 때 그 고난의 때에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현장 가운데 계시다가 정말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심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막 독과 주는 거죠. 야 담대해. 용기를 내. 두려워하지 말어. 주님이 막 옆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왜? 내 아니, 나 아니 뭐냐면 나다 이거 나다. I am.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 그러잖아요. 떨기나무에서 내가 그 애굽으로 갈 때 너희 신이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거기서 표현했던 게 I am. 예수님이 똑같이 나다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연계까지도 말씀 한마디에 꼼짝 못하게 응답 그 명령에 따르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다 안심하라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자녀들이 어떤 아픔을 겪거나 또 넘어지거나 곤란한 상황이 있을 때 막 울고 있을 때 달려가서 딱 껴안으면서 뭐라 그래요? 엄마야 등 두들기면서 아빠야 등 두들기면서 그러면 벌써 아이들은 마음이 벌써 확 풀리고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역경 가운데 그런 고난 가운데
나야.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너의 주인 나야.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나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것처럼 이 제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 어디 있었을까요? 나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어려울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나다.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 음성이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정말 깊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래서 이사야 41장 8절 10절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과 역경이 올 때에 주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 나야,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 생명의 주,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사도 바울이 정말 제수 신분으로 이제 이탈리아 로마로 가잖아요. 근데 유라굴로 광풍이 붑니다. 성경에 보니까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졌대요. 얼마나 또 이 광풍이 몰아치는지 배에 있는 짐을 다 버리고 뭐 먹을 것도 다 버리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너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씀 딱 붙잡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살려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정말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주님은 고난 중에, 풍랑 중에, 역경 중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몇 년 전에 제 기억으로는 2012년 그때 케네스 베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들락날락했어요. 우리는 못 가지만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북한 이렇게 관광 갈 수 있거든요. 이분이 가서 이 북한 주민들을 도와주고 또 그런 일들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실수로 뭘 가져갔냐 하면은 영상이 들은 CD인가 뭔가를 가져간 거예요. 영상물을. 근데 그 영상물을 보니까 북한의 그 현실들이 다 담겨 있는 거죠. 뭐 꽃제비가 뭐 거지처럼 생활하는 이런 거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린 겁니다. 걸려서 국가 전복죄로, 이 사람이 또 목사다 보니까 국가 전복 행위로 걸려갖고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받습니다. 15년. 그나마 그것도 잘 받은 거예요. 한국 사람이면, 우리 한국 목사님들 여러분 계시잖아요. 지금 미국에, 북한에. 아직까지도 못 나오고 있어요. 그냥 종신형이에요. 종신형. 노동하다 죽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미국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15년을 받았어요. 너무나 고생합니다. 2년 동안 노동이란 노동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용광로에 들어갔던 것 같았던 북한에서의 2년여의 시간은 주님과 사막에서 동행했던 기간이었다. 내가 그곳에서 배운 교훈은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내가 세상에서 잊혀졌다고 생각된 날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잊으신 적이 없었다. 굉장한 그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 그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견뎌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지금이 어떤 분들은 가장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어두울 시간일 수 있어요. 또 지금이 가장 어두운 그 밤 사경일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냥 절망하시고 낙담하시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 것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언제나 이런 상황에 나와 함께 하시고 가장 힘든 순간에 나를 찾아와 위로하시는 그분을 의지할 것인가? 여러분, 어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나의 미래가 또 불안하십니까? 나를 괴롭히고 반복되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이 가장 가까이 하신다. 주님이 찾아오시고 나를 반드시 위로하신다. 이 믿음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주님의 그 음성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주 예수의 위로가 오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려워 말라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누구나 고난이나 역경이 찾아온다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그 역경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고난 역경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람이 그쳐집니다. 세 번째, 바람이 그치는지라. 우리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배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엘사랑 성도님들, 고난 역경이 있을 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데요, 그분이 배에 오를 때, 함께 하실 때에 고난을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그 고난을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세상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위로는 많이 해줍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조금만 힘내, 좀 버텨봐. 그것도 사실 큰 힘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죠. 실제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죽을 병이 걸렸어요. 힘내. 조금의 위로는 될 수 있어도 그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위로하시고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고난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배에 함께 오름에 어떻게 됐어요? 바람이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바람이 그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수고와 고통과 그 피곤함과 이 모든 것들이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잠잠게 돼서 평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잔잔하라 그랬더니 실제 잔잔해지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배에 함께 올라타시면, 위로하시고 찾아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고난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시요. 창조주라는 건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을 지금도 주님께서 붙잡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세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달이 뜨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그냥 그대로 반복되는 게 주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걸 붙잡고 말씀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조금만 틀어져서 태양이 지구 조금만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샥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반대로 또 태양이 지구에서 좀 멀어져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꽁꽁 얼어서 죽습니다. 그런데 일정하게 정확하게
정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일입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가 못 느낄 뿐이죠.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주님, 모든 것의 주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잠잠하라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평화롭게 하신대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내가 주는 위로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까지도 위로하시면서 해결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들,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또 28절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말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27절에 예수님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이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걷게 하소서. 베드로는 정말 주님이시거든 날 구원해 달라 이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위험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러면 나를 명해서 오게 해주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이 자식아, 네 지금 제정신이냐? 거기 들어가면 너 빠져 죽어 이놈아. 거기 기다리고 있어, 내가 갈게. 이러지 않으세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을 걷게 하소서. 주님 뭐라고 얘기해요? 오라, 오라.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주님은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라. 할렐루야. 내게 오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느냐?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게 오라.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짐, 고난과 역경의 짐,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물결 같은 그런 문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주님 오라 하십니다. 오라. 길 진리 생명 되신 그분 앞에 가면 우리의 짐이 내려지게 되고 쉼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고 우리의 고난과 역경이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님이 오라 하니까 아멘 하고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구상에서 무리를 걸어본 최초의 사람이 그 뒤에 또 아무도 없죠. 뭐 바로 전무후무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가니까 정말 무리를 걷습니다. 여전히 풍랑은 치고 있어요. 끝까지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를 바라보고 걸어갔다면 거기서 주님과 포옹하면서 얼마나 멋진 그런 결과가 있었겠어요. 가다 보니까 점점 물결이 세요. 이 파도를 보니까 제정신이 이제 돌아왔네. 아,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아, 베드로가 막 외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주님이 손을 내밀어 붙잡아 올리십니다. 주님이 오라 하실 때 걸어가다가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어요. 실패할 때. 이 베드로도 지금 실패하고 있잖아요. 걸어가다 막 빠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우리는 주를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고난 역경 가운데 오라 하신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다가 자기 형편 보고 그 환경을 보고 그대로 빠져들어갑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참 어려운 게 그거예요.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러면서도 막상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환경을 겪게 되면 반드시 그 환경을 보게 되고 그 어려움을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이 되는 겁니다.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빠지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주님이 손잡아 올리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왜요? 실패해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손을 붙잡아 끌어올려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서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삶에 어떠한 폭풍과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해결받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크리스찬의 믿음. 여러분, 절망적 상황 가운데 손만 내밀면 주님이 언제나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걸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여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부르지 않습니까? 부르짖지 않습니까? 고난 역경 가운데 정말 실패하더라도 주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움을 요청하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시편에도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너무나도 힘이 되고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에 자기 형을 속여서 죽을 처지가 돼서 쫓겨갈 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야곱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정말 그 광야에서 맹수가 있고 강도들이 있고 이런 가운데 두려움에 떨었을 때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너와 함께 있어. 어딜 가든지 널 지킨다. 그리고 너 다시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내게 허락한 것, 너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마칠 때까지 나는 너와 함께하며 반드시 너를 지켜줄 거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 할 일을 주셨어요. 우리가 미련해서 때로는 그게 뭔 일인지 모를 때도 있어요. 큰 틀에서 보면 전도하는 일, 또 선교하는 일, 뭐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을 다 마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사야가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을 지명해서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거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그 누구도 널 빼앗아 갈 수 없어.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할렐루야.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너를 강이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다니엘의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떨어집니다. 불 가운데 그들을 사르지 못했어요. 들어갈 때 3명, 왕이 보니까 그 안에 4명이 있어요. 인자와 같으니. 인자와 같으니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주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정말 머리카락 하나 끄슬리지 않고 보호하심을 받고 지키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정말 어떤 시련이나 고난의 폭풍이 일어날 때 여러분 물러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고난 중에 위로하시고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의 고난을 그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 성도님들께서 오늘 꼭 아셔야 될 것, 우리에게도 고난과 역경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낭망 마시고 고난 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요, 위로뿐만이 아니라 그 고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끝까지 의지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